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학습 교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지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해 보여도 세상에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금하였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면서 착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18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문에서 원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얼마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의 불순종이, 그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이 죽음은 그 아담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로 대통령을 세우죠. 또 국회의원을 세우죠. 그들이 잘못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고스란히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우리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죄를 가진 우리는 스스로도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많이 베푸는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땅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한 상응하는 그 값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죽음이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요,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분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죠.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상응하는 죄의 값을 대신 받아서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인이 합쳐진 말이 바로 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고 우리 삶의 주인인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24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몰랐던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임신하였다니 요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와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게 탄생하셔서 몇 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6문입니다.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바로 12명입니다. 12명 제자들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암송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느끼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말 끔찍한 처형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죽으신 예수님, 그 시체를 누가 장사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아까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은 장사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보았다라는 것이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덤은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그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겠죠. 아무나 평범한 사람이 병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빼돌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정말 완벽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31문입니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2문에 나타내 보이신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막 힘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은 다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떠한 신,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주님이 대신 느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사건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3주차 강의 때 또 여러분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